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만 아니고 또 집에서 저희들이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루이스 벌콥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사진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특히 우리 합동 측 신학에 있어서 루이스 벌콥의 조직 신학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론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 혹은 수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콥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성례, 그리고 셋째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성례에서는 이 성찬과 그리고 세례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성례를 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하고 또한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누리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찬,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교훈하고 권면한 것을 봅니다. 첫째로 바울의 칭찬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그들이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아름다운 그 신앙생활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3가지 정도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주일 성소, 온전한 11조 생활,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그런 철저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부흥의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이것이 그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자격이 되기도 하고 또 기준이 되는 이런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라든가 이유로 인해서 지켜지지 않는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는 것은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귀한 수고와 헌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전통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한 후에
그 교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잘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을 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현상 중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도들과 교회가 극복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을 보면은 이제 코로나19가 정상화되어지고 이제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20에서 30% 정도는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세가 될수록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어지고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이 습관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모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모여야 하는가,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임이 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첫째는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구원의 진리가 아닌 것을 갖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디아포라 논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명하지 않고 금하지 않은 것, 복음의 진리와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다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이 논쟁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쓸모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관계를 손상시키는 악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쓸데없는 일에 논쟁을 삼가해야 됩니다. 구원의 진리에 관계되어진 일이라면 논쟁을 해도 괜찮지만 이래 되고 저래 되는 일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손상되어지고 다투는 것은 결코 교회 모임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 모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논쟁들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바울의 책망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분쟁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모일 분쟁이 일어난 것은 쓸모없는 논쟁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지만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분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논쟁이나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가장 큰 책망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일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에 대한 것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주의 만찬은 애찬과 성만찬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집에서 형편에 따라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찬이 끝난 후에 성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애찬에서부터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먼저 많이 먹고 취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늦게 참석해서 먹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먹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모인 것이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주방에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는 논쟁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애찬과 성찬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성만찬의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 즉 성만찬은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고 있는 이것은 사람들의 필요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만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의 만찬을 교회에 전했고 교회는 온전히 그것을 시행해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찬식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만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떡 한 덩이를 들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떡 조각을 떼어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손에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잔은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잔은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피가 아니라 친히 자신의 피로 제사함의 언약을 맺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찬을 행할 때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빵과 잔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그 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서의 언약에 참여한 자로 거룩한 자였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며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악한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